오늘 말씀의 주제는 징계입니다. 징계. 뭐가 무섭죠?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책망하실 게 있으면 책망하시고, 내려놓으라 할 게 있으면 내려놓으라 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이 그 길로 달려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이렇게 제하시기도 하십니다. 가져가진 않으세요? 하나님 가져갈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봐야 가져가봐야 이렇게 분리수거에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갖다 버리시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이 우와 저거 갖고 싶다 이래서 가져갈 만한 게 없습니다. 제하시는 겁니다. 제하시는 거. 주님 말씀에 따라가고 가장 선한 길로 가는 데 있어 자꾸 발목 잡히고 이게 묶이게 되어지는 것들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하시는 건 철저하게 모든 초점이 전부 다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아니,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믿는 하나님이 성경 그대로의 내용이라면,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 말씀에 이렇게 따라서 사는 게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이게 아니라 진짜 믿는 내용이,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근데 그분이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까지 해.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셔. 그리고 나보다 내게 뭐가 있어야 될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래요, 성경을 근거로 하면. 그러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드리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세상을 통달하는 지혜로 사리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탁월한 지혜로 깨달은 건 뭐였냐?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산 그 끝에의 삶에서는 헛되고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 반복 강조해요. 헛되다. 이거밖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진짜 탁월한 지혜의 삶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는 거다. 그분께 내어 맡기는 거다. 그분을 놓치지 않는 거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게 추상적인 걸로 느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근데 그걸 진짜로 믿었다. 어떤 게 지혜로운 거냐? 맡기는 게 지혜로운 거다. 어떤 게 지혜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어떤 게 지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기에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이걸 하나 하는 게 내 인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마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도 아시는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냥 이해와 어떤 이론과 어떤 추상적인 이런 하나님으로 되어지면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하나님 경외하자, 이 모든 메시지가 만약에 추상적으로 들리려면 이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과연 우리한테 실제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전제를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하다. 나는 내 인생에 내게 뭐가 선한 것인지, 좋아하는 건 있는데 그게 정말 내게 유익하고 선한 것인지는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유한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다 라고 하면 허락한 것이 내가 지금 느끼기에 좋지 않아도 그걸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를 징계로서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용납과 용서, 이걸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는 징계 이름 벌써 두려워합니다. 정서적으로 겁을 집어먹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은요 잘못에 대한 그 징계의 농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 수위를, 징계의 수위를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합리화와 온갖 변명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징계를 결정하거나 치리해야 되는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그 이야기들은 막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넘어가 주고 싶고요. 그냥 한번 봐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있죠.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특히 한국이 정문화여가지고 정. 그래서 가족으로 다 엮여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가족으로 엮여 있어요. 모르는 식당 들어가도 이모잖아요. 그죠? 이모, 삼촌이고, 그래서 누굴 만나도 그냥 어머니고, 그래서 외국인들 굉장히 당황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니네 엄마야? 이모, 니네 이모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다 엮여 있는 정문화다 보니까 이 정을 자극하면요, 이게 그냥 이렇게 기준, 어떤 철저한 기준보다는 융통성, 유도리, 정으로 요런 문화가 이제 우리 안에 조성돼 있어서 요런 걸로 이제 좀 넘어가기가 수월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하고 잘 이렇게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러면 그냥 넘어가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근데 정확한 기준에 의하면요, 합리화 변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내가지고 화를 쌓는 경우가 많아져요. 내가 이걸 징계 수위를 조절하려고 차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기를 바르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차라리 거기에 대한 영역만 쌈박하게 딱 하고 끝나는데 이걸 수위를 조절해 보겠다고, 이 수위를 낮춰 보겠다고 거짓말까지 더하면 나중에 그게 걸린다. 그럼 그거 플러스 거짓말까지 징계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한참 좀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좀 방황하는데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주 싸움에 휘말렸었어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싸움에 자주 휘말리게 되어지던 어느 날 매냥 두드러 맞다가 중학교 때 잠시 잠깐 짧고 굵게 이렇게 방황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방황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방황을 하던 시기여가지고 중학생이었는데 술이 잔뜩 취했었어요.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싸움에 휘말리게 됐어요. 그것도 제대로 싸운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제가 멋있게 뭘 한 것도 아니고 뒤로 돌아가서 숨다가 돌아서 이렇게 치는 팔꿈치에 맞아가지고 제가 코뼈가 주저앉았었습니다. 코뼈가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코뼈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은 채로 피를 주주주주 쏟았어요. 이 상태로 이제 가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저희 어머니가 엄청 무섭다는 걸 저희 친구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집 앞에다가 치덕게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 앞에 계단에다가 놓고 지네들은 도망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서운지 아니까 지네들은 도망가고 제가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가 문을 이렇게 꽝꽝꽝꽝 두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왔는데 온 그 셔츠에 다 피칠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겁을 하신 거죠. 기겁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차라리 이러이러해서 다 티가 나는데 그걸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제가 거기다가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옆을 보고 뛰어가는데 앞을 보니까 전봇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아가지고 코가 이렇게 주저앉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교정한 코입니다. 교정해서 이렇게 거의 안에다 철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철사인지 뭔지 와이어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교정하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아주 죽도록 터졌던 기억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 말이 되냐고요. 그게 옆을 보고 뛰어가는데 앞을 봤는데 전봇대가 있어서 코가 주저앉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상황,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친 거짓말이 오히려 역효과, 이게 더 괘씸죄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괘씸죄를. 그래갖고 눈에 뻔히,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눈에 뻔히 지가 한 거 아는데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닌데 제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 플러스 알파 괘씸죄가 적용된다고요.
이것처럼 징계를 그냥 그 징계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가 있는데, 요거 자꾸 피해보겠다고 자꾸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합리화 변명을 낳고 이러다 보면 징계의 수위가,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지만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저기 하는 게 뭐예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 다 자기들도 해놓고, 그죠? 어렸을 때 다 거짓말하고 살면서 거짓말 다 하시면서 자기 제일 싫어한대요. 자기는 거짓말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상황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했는데, 피했다가 오히려 화를, 진노를 더 쌓게 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징계로 매듭이 안 지어지면 그 영역은 두려움으로 계속 남아있어서 관계에서 언제 걸릴까? 이거 언제 털릴까? 이거 언제 징계받을까? 이걸 계속 달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너 집에 가서 보자, 이거예요. 집에 가서 보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있고 손님들 만나게 되어졌을 때는요, 그때 이제 당장 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아이들한테 하신 얘기 중에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집에 가서 보자는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 패라고, 멱살 잡고 패라고 지금 차라리. 근데 집에 가서 보자고 하면 이게 그 징계가 추후에 떨어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징계로서 끝나게 되어지면 차라리 그 사건이 매듭이 지어져서, 아니 그 집에 가서 두드러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거 맞고 나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다시 또 앞에서 막 엄마 앞에서 나대고 막 그냥 막 재롱 부리고 이게 가능해져요. 근데 그 징계가 징계로 안 끝나면 그 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징계가 있다, 오케이, 그걸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제하여진 채로 온전해질 텐데, 문제는 그거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안 끝나니까, 매듭이 안 져진 채로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이 갔다가 이거 들춰내시면 어떡해? 갔다가 이거 징계하시면 어떡해? 갔다가 이거 맞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걸릴까봐, 드러나게 되어질까봐 걱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일단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농도 있잖아요. 징계의 수위가 결정될 때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잘못의 농도를 자기가 몰라요. 왜냐면 누군가를 때린 사람은요, 맞은 통증의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때린 것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과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냥 툭 쳤는데? 툭? 그 맞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툭. 이게 툭인데 내 입장에선 툭이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선 와 이렇게 맞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징계의 수위는 무슨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징계의 수위가 결정될 때 자기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는데 항상 과하다,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의 고통을 모르고,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의 상처의 농도를 몰라요. 그래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왜? 그게 왜? 아니 난 맞는 말 한 건데? 아니 틀린 말이 없잖아. 다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인데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표현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씻어, 더러워 라고 이야기하면 더러워서 씻으라고 한 거죠. 근데 그 표정과 뉘앙스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더러워, 씻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씻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런 말들에 의한 사소하지만 그런 뉘앙스와 느낌과 감정을 섞어 이야기한 그 내용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걸 상처받았다 그러면 왜? 그럼 만약 주님이 그것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너 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줬지? 너 이렇게 혼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왜요?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 뭐가 잘못됐는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역으로 당하잖아요. 막 경기를 해요. 경기를. 자기가 그렇게 역으로 당해보니까 막 경기를 하게 돼. 어떻게? 너 그런 식으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보면 알아요. 맞은 자의 그 통증을 느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란 말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도 아팠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받은 상처는 상처고 준 상처는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받은 상처를 통해서 내가 주었었던 것을 깨닫고 교훈을 얻는다면 이건 진짜 유익인데 문제는 받은 것만 생각하고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준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죄인들의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징계의 수위를 항상 낮게 책정합니다. 징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맞고 끝나게 되어지는 걸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오남매 중에 막내에다 늦둥이에다 까불이. 진짜 그냥 막 엄청 까불까불거리고요. 이 그 아이들 여기 안에 있는 키퍼처치 우리 아이들은요 천사예요. 진짜 제가 나 진짜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제가 약 올렸는지 이 아이들 선생님들이 약 올리진 않잖아요. 저 얼마나 까불까불하고 약 올렸는지 나중에 그 사랑이 넘치던 선생님이 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사랑이 넘치던 선생님이 가다가 저를 보시다니 이러더니 와가지고 코를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주일학교 하면은 저희가 그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데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사역을 하셨었어요. 거기 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역자분들이 저희 교회 선생님들이었거든요.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그럼 저는 거기에서 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 플러스 거기서 하는 모든 스토리, 모든 게임, 흐름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갖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가야 되는 그런 수련회나 캠프를 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성교원 졸업하자마자부터 다녀가지고 거기서 들려주는 선교사 이야기는 다 깨고 제가 할 줄도 알았어요. 전도지 가지고 제가 전도도 하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뭐 있으면 그 복습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교사 이야기 들려주고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 이제 퀴즈를 하는데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엉덩이를 들지 않아요. 뭐 저요 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건데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손을 들어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악심을 품고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정답을 질문을 하면 정답을 그냥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가. 그리고 선교사 이야기 같은 경우는 2주에 나눠서 걸쳐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 항상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다음 주 이 시간에 진행됩니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얼마나 약올라요,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끝나고 씩씩거리면서 그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선교사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정답을 얘기하니까 선교사 그 이야기 책자를 여기다 끼고 가시다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셨어요. 막 울고 막 했었던 게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서 정말 사고 많이 치고 저기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내인데 개념도 없어가지고 저희는 집에 매에 많이 맞았는데 그 매의 원칙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로 넘어갔다. 매의 저기가. 그럼 이건 진짜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어머니 선안에서 끝내시고 아버지까지는 가지 않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안 돼. 내가 통제가 안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제일 마지막까지 맞았던 게 저였어요. 저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보통 매를 때릴 때 감정적으로 안 하시려고 너가 맞을 매의 대수를 네가 정하고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맞으면서 억울하면 안 되니까 그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매에 대한 매를 제가 주워와야 돼요. 골라와야 돼요. 빠따로 맞을 건지 죽도로 맞을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회초리로 맞을 건지 효자손으로 맞을 건지 일단 제가 결정해야 되고 매의 대수를 제가 정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저희 큰형님부터 시작해서 이하 누님들은 이제 다 자기 양심껏 몇 대 맞아야 되겠어. 그러면 10대요, 뭐 5대요 이러거든요. 저는 일단 무조건 한 대요. 저는 살살 한 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아무리 어려워도 웃겨버렸어요. 저희 그냥 부모님을. 그러니까 웃기니까 화가 안 나잖아요. 화가 안 나니까 때리는 수위를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들어와 계속 막 다들 혼나고 매를 맞고 있으면 들어갈 때 혼나야 되는데 이러고 막 들어가고 이러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종아리 걷어 이러면 막 이러면서 무서운데 막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는데 약은 오르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대 이렇게 말한 게 있으니까 또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 대만 맞았었어요. 정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몇 대를 이제 수정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한 대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 잘못에 대한 수위를 항상 저는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사실 죄인들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징계의 수위를 낮게 책정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만약 손을 대셔서 징계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 수위를 낮게 책정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게 얼마나 위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일 뿐, 하나님이 만약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한 징계를 내게 내리실 때 그 수위는 아주 적절합니다. 아주 적절한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냥 막 감정적으로 대하실 거였으면 우리 벌써 다 죽었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화를 느껴지는 대로, 우리를 보시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하셨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다 끝났어요. 이미 출애굽하고 나서야 즐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봐줄만 한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홍해 건넌 지 3일 만에 이거 불평불만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감정대로 반응하셨으면 그냥 갔다 그냥 막 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징계를 하세요. 징계의 수위가 결정될 때도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로, 약속하신 바를 근거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는 아주 적절해요.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잘못 측정한 거예요. 내 잘못의 농도를. 그리고 내 잘못을 내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의 고통을,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질 때 기준이 없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해야 될까요? 받은 사람 쪽 정도의 고통의 농도로 징계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한 사람, 걸치게 잘못을 한 사람 입장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될까요? 기준이 없으면 이게 분명한 기준이 없이 누구에게는 과하게, 누구에게는 덜하게 책정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징계라는 건 어떤 집단과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규율 혹은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징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가이드와 그 안에 정해진 규율들이 유명무실해집니다. 일단 그 가이드와 규율들이 있는데 이걸 넘나들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가이드가 왜 가이드겠어요? 기준이 아주 모호해지고 누구나 넘나드는, 있으나 없느니만 못한, 차라리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그 가치마저 그냥 가벼워지는 거죠. 말은 해놨지만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라고 가벼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이드를 어겨도 된다는 말과 같이 되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은 가이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공동체의 특성과 규율을 분명하게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왜 이러냐, 누굴 징계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려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허락하시는 그 징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린 징계를 징계로 못 받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니까 긴장을 푸세요. 표정을 푸시고요. 그래서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징계의 목적은요, 부수적인 것들로는 요걸 넘어서면 요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요런 경계선이 있었네,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가이드와 규율을 이렇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세우는 좋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긴 합니다.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을 넘어섰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 가이드를 준수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넘어섰어, 제껴, 나가,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데, 걸러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요. 이 사람이 혹시라도 뭐 가이드나 규율 같은 것을 잘 몰라서든 알면서 그랬거든 이 징계를 받아보지 않아서 넘어서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사람이 그것을 넘어서게 되어졌을 때, 이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넘어섰을 때 징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격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그 가이드 안에 들어와서 그 가이드를 준수하며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그 한 개인이 다시 뉘어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데에다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이드를 어긴 것이나 규율을 어긴 것에 대한 잘못, 그것에 대한 대가로 끝나게 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다시 회생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징계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잘못한 거 맞아야 되겠지? 일로 와 해서 후드로 패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패든 때리든 아니면 말로 책망을 하든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든 상관없이 한 개인이 다시 회생하는 데에다가 목적을 두고 계신 거예요. 다시 세워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로 회복시키는 데 징계에 초점을 두어야지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맞아야 돼. 이거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요, 그것을 통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그 가이드와 규율을 올바르게 준수해야 되겠다는 깨달음과 결단이 없이 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까 나는 문제 없잖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치렀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신앙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향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걸러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그 이후 2차적이고 부수적인 문제이지 정말 중요한 건 징계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가이드나 규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치리를 결정할 때에는 철저하게 먼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둬야 합니다. 사람에게. 물론 이 가치를 양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떠한 징계가, 어떠한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쳐지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가이드와 규율을 준수해야 되겠구나, 그게 내게 유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그 일을 다시 한번 준수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치리를 결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분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고요. 어겼어? 나가. 어겼어? 꺼져. 어겼어? 맞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만 치르게 하면 그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잖아요? 뭐가 문제야? 내가 치렀는데 더 이상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돌이켜서 그치, 이 가이드를 준수해야지, 이 규율을 지켜야지 라는 방향성을 취하지 않고 그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내 죄값 내가 치렀는데 뭐가 문제야? 이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대대가를 다 받았는데 뭐가 문제? 이런 이제 뻔뻔한 태도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를 다시 준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징계로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시대에서는 율법과 율례, 규례라고도 표현하는 것들이요, 이건요 철저하게 생과 사에 관련된 법들이었어요. 이건 어떤 그냥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개개인이 살고 죽는 것에 관련된 법이었어요. 철저하게 그 법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냐? 저와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이드와 규례대로, 율례와 규례대로 살면 누구에게 유익이냐?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본성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지를 아시니까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율법을 통하여 가이드를 주시고, 너희가 이걸 철저하게 지키면 내가 이쁘게 봐줘갖고 천국 들어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살고 있는 동안에 너희 본성대로 살면 너가 망가져. 그러니까 이 율법과 규례 안에서 살아야 돼. 그게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너희가 살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과 가이드는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법이었단 말이에요. 가이드. 그러니까 이걸 제시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만약 여러분 이 가이드를 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길로 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율법 자체의 초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이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다, 이 가이드에서 떠난다 라는 말은 뭐냐? 나는 사는 거 관심 없고 난 죽을 길로 가겠습니다, 이걸 알고 가는 놈도 있었고요, 모르고 그게 죽을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난 단지 내가 원하는 거, 난 단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난 그거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타날지 몰랐어요. 아니 심심해서 이걸로 칼을 찌르면,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찔렀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호기심에 찔렀다고 해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요. 그것처럼 난 단지 호기심이었지만 그것이 벗어나는 죽을 길로 가는 길이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건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가이드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보니까, 정해져 있었다 보니까 이걸 어긴다는 말은, 이걸 준수하지 않는다는 말은 죽을 길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냐? 가이드를 분명하게 제시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셔야 돼요. 징계를 하시는데 그 목적과 초점이 뭐냐? 이 사람이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 살아나고 세워지는 데 목적이 있지, 어겼어? 나가 죽어. 너 거기 나가면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했어? 하고 확 갖다 내쳐버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걸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이걸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거 자꾸 회피하다 보면요, 거의 가이드를 자꾸 넘나들어요. 이거 회피하고 덮고 숨겨서 그 가이드를 자꾸 넘나들게 되어지면 이게 가벼워진다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내게서 그 가이드와 규율의 선이 모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라의 기준과 법은 우리가 살고 죽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수의 공동체의 일원을 위해서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준, 기분에 따라 내리시는 징계가 아니라 철저한 기준에 의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되고 그것을 통해서 돌이켜 살게 하시는 데다 목적을 두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이 가이드와 규율을 어긴다는 건 그 개인이 위험한 길로 이미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율과 가이드를 어긴 것에 대한 책망과 징계는 철저하게 그 개인을 위해서, 그 개인이 살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징계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 이거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돌이켜 살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의 수위, 어떤 것에 대한 징계를 하시든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지장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징계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어떤 문제가 있든 이걸 합리화할 생각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문장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데다 쓰지 마세요. 그 책망이 매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명과 합리화로 이 문장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그럼 저질러도 돼라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방향성이 아니라 다시 그 율례 안으로, 주님이 사는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더 매섭게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합리화하는 데다 쓰지는 마세요. 그러나 성경의 근거로 한다면 이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니면 더 붙어있고 이게 결정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안 받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그것 때문에 내쳐지거나 끊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은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징계가 나은 거 아세요? 징계를 안 하겠다면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더는 안 해.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제가 저 스스로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차라리 짜증도 나고 서운도 하고 화가 날 때가는 차라리 나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마음을 쉽게 여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쉽게 닫지 않아요. 진짜 마지막까지 쉽게 닫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한 번 닫히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딱 닫혔다 그러면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웃을 수 있고 이게 가능한데 그 사람에게 다시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게 제 최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든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신경질도 안 나요. 이제는 예전에 신경질 나고 서운하고 속상했는데 마음을 딱 접어버리면 이게 신경질도 안 나고 화도 안 나요. 그래 알았어 해. 그래서 제가 제일 사역자들한테 제일 무서운 말을 엄포를 놓을 때가 언제냐면, 하지마, 불러다 놓고 그냥 막 혼을 내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건 차라리 나아요. 근데 해, 그냥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라, 나 이제 모르겠다. 요렇게 해버리면 이제 진짜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라리 책망하고 질책을 하실 때는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들을 땐 거기 다 귀찮고 또 저런다 눈치 보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걸 해놓고 사무엘이 책망을 하면 뭐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둘러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는데 그 기회 다 날려먹고 됐어 이제 그만하자 알겠어 하고 주님이 딱 내놓은 순간 사울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그러니까 차라리 욕이라도 해주세요. 차라리 혼이라도 내달라고. 차라리 매라도 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 마음 가운데 그 관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 관계의 영역에서 이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물론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무기 삼아서 두 번의 기회는 없어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용도로 쓰진 않아요. 저 이거 주님 앞에 반드시 교정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정말. 그리고 많이 수정되어져 가고 있고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만약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차라리 징계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관심이라도 두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뭘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도 해.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가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만약 교회에서 죄인들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위로와 그 마음을 어르고 달래준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징계는 돌이켜야 돼. 내내 구약 역사 내내 이야기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얘기하셨던 게 회개하라였는데 이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냥 사세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 그럼요.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사랑하기도 바쁜데 자기를 사랑하세요. 성경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거 감정 배려하고 위로해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런 얘기를 해드릴까요? 정말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여기까지 와서 성경을 놓고 흔히 우리가 그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귀를 간지럽히는 이야기 들은 게 그게 과연 정말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차라리 나중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뭘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주님의 아무런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가, 네 원래 그랬잖아. 결국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너 원하는 대로 했잖아. 해. 이제 나는 더는 못하겠다. 미안하다. 나는 진짜 너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주님이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 양심을 때리는 책망하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만약 어떤 말씀이 임하는데도 이게 전부 다 귀로 들리기를 다 나 위로해 주는 말로 들려. 다 그래도 괜찮은 말로 들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우리를 향한 잘못된 길인지 아니면 옳은 길인지를 확실하게 책망과 징계와 권면과 도전을 통해서 해주시는 이게 안 들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계속 피해 다니잖아요.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피해 다니잖아요. 나중에는 헌신에 필요한 그 결단에 필요한 이 양심의 반응이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열정과 에너지가 안 일어나요. 계속 예를 들면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요. 그러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뛰어들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들려도요 그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귀가 막혀서. 이걸 계속 격려받아서 이걸 계속 위로받아서 우리 귀가 다치고 양심이 다치고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말이 돌이키라는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니고 그냥 좀 너무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살라는 요 정도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드릴까요? 이거 길들여지는데 지금 이 분위기 유행 따라서 이거 계속 그렇게 해드릴까요? 원하는 메시지, 듣고 싶은 이야기 그것만 듣고 우리의 신앙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정말 여러분 아닌 길로 가고 있을 땐 주님이 아니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야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죽을 길로 가고 있으면 성경아 그 죽을 길이야. 다급하게 부모가 아이에게 외치는 것처럼 안돼 손대지 마.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길들여져 갖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치고 우리 심령이 다쳐서 더 이상 아무리 이야기하는 절절하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징계는 은혜인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깨우치시는 은혜인 거예요 징계는.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주님 우리를 포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는요 수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 말씀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징계가 필요하다는 말이 뭐예요?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며 문제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지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징계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든 아니면 알고서든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징계를 그 기준에 의하여 제대로 받고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징계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징계 받기 전에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근데 그 말을 듣고 여기 아니구나 이렇게 돌이키면 되는데 어떻게 되나 볼까? 어떻게 되나 볼까? 이래요. 항상 꼭 이래요. 그래서 절대 출입 금지, 뭐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하면 괜한 호기심이 생겨갖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들어가 볼까? 이 경계선에서 매년 이래요. 그러다가 훅 넘어갔는데 당장 뭐가 안 오잖아요. 그럼 뭐 괜찮은가 없네. 이러다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징계, 얘 알면서도 그러는구나 라는 게 결정되어지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결정하세요. 결정하시면 그 기준에 의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 내치시거나 포기하시는 결정에 대한 부분은 잘 안 하시는데 이 징계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시잖아요. 목적 자체가 뭐예요? 돌이키게 하시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징계를 결정하시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징계 받아라 그래요.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징계는 받아야 돼. 왜냐면 그래야 너가 이 안에서 주님이 정하신 것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 징계는 달게 받아라. 그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겉보기식의 회개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징계 받아. 가서 맞아. 차라리 매 맞고 정신 번쩍 차리고 그냥 줄바따를 맞으면 그냥 후드를 맞고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가면 안 되겠다. 차라리 이 생각을 갖는 게 우리에게 은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처음엔 그 자리까지 가지 말라고 외치다가 징계가 결정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면 받아라 그래요. 징계 받아야 돼. 이거는 더 이상 그냥 돌아와서는 안 돼. 그냥 봐주면 안 돼. 그럼 또 넘나들 거야.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징계를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숨기고 감춰서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징계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징계로 안 받는 이유, 이걸 변명과 합리화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던 것을 계속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징계로 받고 인정을 해버리면 다시는 그거 못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생각이 없으니까 이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변명과 합리화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징계를 받아버리면 다시는 그걸 못하게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징계로서 받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율과 가이드들이 더 선명해지고요. 한번 징계를 한번 받고 나면요, 엄마가 처음엔 말로 하다가 말의 농도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꼭 엄마 약 올리는 듯이 하지마 그러면 한 번 더 해보고, 하지마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는데, 그걸 누가 아동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래요. 호기심 때문에. 전 그렇게 복잡하게 육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서 육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애들 안에 그런 심리가 있다네요. 근데 만약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지마, 3번 얘기했어, 하지마, 4번이야, 하나 더 나가면 너 이제 그냥 그 다음엔 경험해봐 몸뚱이로, 그래서 한 번 더 했다. 그러면 이제 매를 후드로 맞았다. 그럼 정확하게 그 선명하게 우리 안에 가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도 엄마 말 5손가락 이거 다 꺾이면 내 사지가 꺾이는 거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가이드가 처음에는 몰랐어. 무슨 내용인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냥 하지 말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고지것대로 말 들으면 되는데, 문제는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 안 들었을 때 징계를 받고 나면 그 경계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안에 정해놓으신 규례와 율례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려고 가끔 매를 드셨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초창기에 보면은 사사기에도 그러고 뭐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한 번씩 후드로 맞았죠. 그래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요거는 그 어린아이일 때는 괜찮아요. 요게 장성한 때까지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일일이 손 안 대시거든요.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계속 쌓여요. 돌이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데 즉각적인 대응은 없고, 역사서에 보면 선지서와 역사서들을 보면은 거기에 계속 뭔가를 계속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때처럼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안 하세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수록 그래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징계들을 보면. 근데 이 징계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징계하시니까 가이드들이 더 선명해지고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 징계를 변명과 합리화로 피해버리니까 알게 모르게 자꾸 가이드와 선을 넘나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그 가이드와 규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말은 나중에 돌이킨다, 가이드를 준수하겠다, 저 다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가이드를 쉽게 넘나들던 사람이, 말을 쉽게 바꾸던 사람이 저 진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훌렁 둘러엎고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랑 뒤집어엎고 넘어갔어요. 저 진짜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랑 뒤지고 넘어갔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무슨 말로 돌이키겠다는 말에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이드를 계속 넘나들잖아요. 그 안에서 별로 별다른 징계가 없으니까, 별다른 책망이 없으니까 그 가이드를 계속 넘나들면서 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 이 경계선을 아무리 제시해도 안 되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계속 그 말을 썼으니까. 물론 그 농도가 더 짙어져서 그 말을 반복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 말에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돌이키려고 해도 그 나한테도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 거죠. 그 말의 의미가. 그래서 그 가이드와 규율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이드가 없어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태도예요.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징계, 이꼬르, 내쳐진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징계로 못 받아요. 이건 지금 기독교계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건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닥에서는요, 요 기독교에서 뭐 하나 터지면 매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하나 터지면 그냥 매장이에요.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살얼음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냥 살얼음판을 그냥 걷고 있는 거죠.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죽이고 깎아내리고 매장시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유튜브를 봐도, 인스타를 봐도, 쓰레기 같은 스레드 같은 뭐 SNS를 봐도, 거기 보면 이건 뭐 살리겠다 이게 아니고 죽겠다,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그냥 거의 사는 데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 흠잡아가지고 주저앉히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조성된 잘못된 문화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얘기하겠어요? 뒤통수 맞고 칼 맞을 것 같은데. 결국 내가 내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부딪히고 싸워가는 과정을 누구에게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했다간 뒤에서 칼 날라올까 봐 반드시 이야기 돌고 돌아가고 내 등에 칼 꼽힐 것 같은 거죠. 그런 두려움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절대 이거 용납 안 합니다. 이거 제가 키퍼스처치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서보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돌이키겠다는 결정으로 이야기한 그 내용을 갖다가 빌미 삼아서 곱씹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가리라 그러죠. 그거 노가리 안주거리 삼아가지고 사람들 스토리 가지고, 이거 아주 악독한 거예요. 이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파가 갈리고 나눠진다, 공중분해 시키고 말지 또 하나 그런 거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누군가가 내가 진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냥 너만 알고 계세요. 제발 좀. 그걸 또 신뢰하는 사람은 이거 너만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겠어요? 또 자기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도 이곳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걸 격려해주는 공동체라는 신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곱씹는 이런 걸로 하지 마시라고. 이건 절대 용납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 제가 만약 그 분위기가 제가 어떻게 해도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 저 그냥 여기 누가 다른 사람이 오든지 누가 와든지 공중분해 시켜버릴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나 또 만들어 뭐해요? 이거 뒤에서 곱씹 그냥 씹어내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혹여라도 문제가 있어서, 혹여라도 주님 앞에 진짜 합당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치리해야 된다. 목적이 뭐예요? 주님 우리 징계하신 목적이 뭐예요? 살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머리 싸매고 뭘 고민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결론이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징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목적으로 세워진 게 교회고, 그 목적으로 세워진 게 공동체인데, 이거 없이, 그래서 징계를 결정하는 모든 리더십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고민하고 결정할 때
단순히 이 공동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물론 그 가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만든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금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인류를 보편적으로 징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냥 이렇게 무슨 헌법처럼, 형법처럼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러려면 누구에게는 허락되지만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누구에겐 기회를 주지만 누구에겐 기회를 주지 않는 개별적인 영역이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지고 까다로워지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건 그거부터 고민해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지가 살지 않겠다고, 지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면 더는 못 가죠. 같이는 못 가는데, 그 사람이 이곳에 만약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묻는 것까지만 혈안이 돼서, 이거는 진짜 교회의 책임이, 지금 한국교회 조성되어진 이 분위기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웬만하면 진짜 사랑하는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 비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분위기가 당연한 것처럼 자기는 무슨 깨어있는 사람인 것 마냥 서로 깎아내리는데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뭐 하나만 틀리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그냥 깎아내리는, 이거 정말 더럽고 역겹고 저급하고 천박한 이런 문화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뭘 자기가 깨어있는 것 마냥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우리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깨달았으면 우리부터라도 그런 문화를 뒤집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앞에서도 못할 이야기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뒷담화까지 마시나요? 뒷담화. 성도들끼리 서로 어떤 스토리가 있고 사람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 상황 뭐 그런 여기 드라마 재현하는 그것처럼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죠. 어떤 죄인인들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지만 누구든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돌이키고자 한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서 캐묻는, 이런 진짜 천박한 짓 하지 맙시다. 이건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좀 분명히 선언했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공중분해입니다. 그날로 그냥 공중분해입니다. 그런 거 하지도 마시고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징계는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기독교, 즉 교회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징계는 사람을 주저앉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든 그냥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저랑 이야기하시는데, 성교사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전 진짜 우리 사역자들끼리도 그렇고 서로 크리스찬들이 서로 지켜서 보호하고 서로를 하되,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지만 진정한 회개와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어디까지냐?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까지가 책임입니다. 회개는 회복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회복돼 다시 살아나서 그 일을 다시 맡을 수는 없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 주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왜냐면 어떤 죄도 용서 못하실 죄는 없으시니까 주님 앞에. 정말 진정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긴 지지만 그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되냐? 회복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립시다. 좀 같이 좀 살자고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현재 한 교회는 이 살아나는데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었냐는 거예요. 징계를 하든 치리를 하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말 회복되어지는데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었냐고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었냐고요.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는 무관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살얼음판인 거죠. 이거 정말 잘못된 문화와 정서가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잘못됐죠. 예를 들면 잘못했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네가 뭔데 날 정죄해. 이건 정말 나쁜 놈이죠. 이건 개념이 없는 놈이에요.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가지고 그 은혜를 내 연약함을 감추거나 합리화하는 데다 쓰는 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서 이건 분명 잘못됐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금의 분위기가 조성된 건 알겠어요. 하도 그냥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려고 하니까 속상해서 이런 일이 분위기가 조성된 거는 알겠지만, 그 자체가 죽이고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기 위해 주신 복음인데
복음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서로 찔러 죽이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징계는 내처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치시려고 하셨으면 징계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살게 하시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계속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계속 외쳤단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았고 결국 죽을 길로 가던 그때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예레미야한테로 가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42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제서야 정신을 이제 번뜩 든 거예요. 징계가 임박하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원해달라 그랬어요. 그렇게도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갖고 한 번만요. 한 번만 하나님한테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기도를 못하겠고 선지자 당신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참 사자이고 선지자인 건 알겠습니다. 한 번만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지금 그 말씀이 뭘 하라고 시키셔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 무조건 순종할게요. 그걸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그걸 진작에 얘기를 했어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징계가 결정되니까 심판이 결정되고 나니까 자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할게요. 무조건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지경이 되고 나서야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막론하고 상관없이 순종하겠다고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간구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미 이때의 간구는 이 상황에 대한 모면을 위한 것이었지 돌이킴이라는 것이 신뢰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돌이키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이 태도는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었던 일이에요. 출애굽하는 시점부터 내내 해왔던 일. 만약 이 일로 또 그냥 넘어가신다 그럼 아마 이 남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기회들을 또 가벼이 여길 게 뻔했어요. 그래서 분명 용서하실 수 있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 징계는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은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 애굽에다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 전에 보면 이미 이들의 태도가 나타나 있었어요. 이게 단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징계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 돌이키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받을 이 심판, 이게 책망이 어렵고 힘드니까 요거 피하려고 하려는 그 기미가 보였다고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에다 지원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때 징계하시는 결정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애굽에다 지원 요청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 그래요. 징계를 징계로 받자. 너네 그래야 산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애굽이 구원자라고 할 거 아니냐. 거기서 출애굽해놓고 우리 역사의 시작이 그건데 너 가서 다시 또 종로로 탈 거야? 거기가 구원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건 징계로 받아야만 너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겸허히 받자. 이걸 내내 외쳐요 또 예레미야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징계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이키고 살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냥 이 말씀은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얘기인 거 결국은. 하나님 목적은 이거였어요. 이걸 알고 있었으니 징계를 징계로 제대로 받아야 그래야 이 은혜가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징계를 달게 받자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역사의 흐름은 늘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단호하게 책망하고 징계하셨지만 내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징계로 못 받는 이유가 내쳐질까 봐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인데 아니요. 징계는 이꼬으로 내쳐짐이 아닙니다. 징계는 이꼬으로 사랑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고 칩시다. 법적인 조치를 받았어요. 형벌을. 그러면 징계받은 사람이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았으니까 도둑질에 대한 징계만 받으면 계속 도둑질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대가만 치르면 도둑질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깽값만 물어주면 폭력을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모든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그 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징계도 마찬가지라고요. 살게 하는 법이에요.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살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의 입장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징계의 수위를 과하다, 덜하다 이렇게 결정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수위를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를 징계로 못 받아요. 너무 과한데? 왜 나한테만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똑같은 거 해놓고도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결국 보지 못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입장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징계의 수위를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가 있다면 그건 너무 합당하되 그 목적 자체가 돌이키게 하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죄에 대한 대가라면 과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도를 세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전기 지짐이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해야 그냥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직하고 끝날 정도긴 한데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지직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지직 0.5초에 맞을 일을 1초 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시는 목적은 돌이킴이에요. 목적은 돌이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징계에 대해 앞에 서 계시거나 혹시 그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그냥 주 앞에 인정하고 엎어지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 내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쉽게 내치실 분이었으면 구원하러 오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이렇게 쉽게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이렇게 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혼났던 순간을 떠올려 볼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맞을 매나 받을 징계를 무서워했던 적은 있어도 혹시 그 일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란 두려움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부모님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너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 버리고 자꾸 이런 얘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아이들이 혼날 때 맞을 매가 무섭긴 해도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을 갖지는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 워낙 흉흉해갖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참 무서운데 안아야죠. 부모가 나를 버릴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맞을 매가 걱정되었던 적은 있어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걱정 안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안전한 관계가 있어야 징계로 받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옆집 애가 있어요. 옆집 애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갑에 손을 댄 거예요. 내 지갑에. 옆집 애가. 그러면 옆집 애가 나의 지갑에 손을 댔으면 이거 절도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절도죄가 성립이 돼요. 이게 하면 바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 아들이 아빠의 지갑에다 손을 댔다. 이거 절도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모르시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형법에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법 공부를 이거 오늘 하느라고 법 공부를 좀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답니다. 친족 상도례. 범죄는 성립이 되는데 형이 면제가 됩니다. 형 집행이 안 되고 형이 면제가 돼요. 죄는 성립이 되는데 형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고소 고발 만약에
피해자인 부모가 자식을 고소고발하면 모르겠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럼 이건 형이 면제가 되어지는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냐면 법은 가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근거로 가정 안에서 친족으로 묶여있는 관계 안에서 이게 배려된 형성된 법적인 어떤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형법 제 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제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1항 이외에 친족 간의 제 323조의 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고소고발해서 떠넘길 생각 내칠 거 아니면 그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이. 이와 같은 특별한 예외를 친족 상대로라고 하는데 법이 이러한 특례를 부여한 이유는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래요. 옆집 애가 지갑에 손을 댔다면 굳이 번거로운 설명 없이 고소고발하고 신고하면 그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만약 내 아들이 지갑에 손을 댔다면 이건 고소고발로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안 해요. 어디서 어떻게 했으며 왜 그렇게 했고 어디다 썼으며 그것에 의한 아빠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직접 해결할 이건 가장 편리한 방법은 뭐예요? 내 새끼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으면 고소고발해서 경찰에 떠넘기면 알아서 법으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버지가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고소고발해서 내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아들답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이대로 가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나쁜 길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는 아빠가 직접 나서겠죠.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으면 갖고 와. 종아리 걷어. 이걸 자기가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 가고 무슨 이중인격이야 뭐야. 혼자 흑흑대면서 종아리에다가 연고 발라주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가 때려놓고. 저요 딱 한 번 발바닥을 이렇게 매로 이렇게 아들을 한 번 진짜 딱 공식적으로 한 번인데 남을 때렸을 때 무조건 맞아요. 남을 때렸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 손까지는 자주 안 와요. 엄마 손 안에서 해결이 돼가지고 저까지 왔다. 양보 없이 그냥 양발을 딱 잡아가지고 눕혀서 딱 데리고 와서 제가 발바닥을 그냥 세게 때렸는데 한 대 때리고 나서 얼마나 미안한지. 얘는 다시 뛰어다니면서 놀고 와갖고 아빠한테 앵기고 하는데 하루 종일 맴도는 거예요. 때려놓고. 엄마 아팠을까? 그 꼬맹이가 뭘 한다고 내가 너무 과했나? 너무 지나쳤나? 아빠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거 하루 종일 고민한다고요? 때려놓고. 옆집 애는 그냥 신고하고 처리해버리면 끝인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쉽게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아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맞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럼 주님은요 그 징계를 결정하시고 징계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왜냐면 이 아이가 죽을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매는 듯이지만 혹시 너무 아프진 않을까? 이게 상처로 남진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 마음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듯 책망하신다면 분명 주님도 이 마음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가는 징계, 바벨론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징계를 그냥 굳이 하셨다면 그 징계 70년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가는 70년 내내 고생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찾아올 거야. 내가 너네 어디 있든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네 살릴 거야. 이걸 메시지를 같이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넘어진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로 간주하시고 고발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매를 들어 아들로서 합당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것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번거롭게도. 우리 향해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쉽게 버리거나 내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버리거나 내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셨다면 무섭고 어렵긴 하지만 그 징계가 결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죽음으로써 용서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는 없으세요. 어떤 죄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굳이 다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용서를 잊지 않고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교정해 주시기 위해 매를 드시는 거지 내치시기 위한, 평가하시기 위한, 버리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징계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맞이하거나
공동체에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되어지실 때 이건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걸로 공동체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값을 치러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난 용납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용서가 결정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주시는 건 그 하나님이 내가 죄에 대한 값을 우리 보고 치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대가를 치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죄를 대한 징계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 이걸로 그래서 용납받게 되어졌다. 그럼 이제 더는 그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살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죄값 받는 중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셔가지고 나를 이 살 길로 돌이키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징계는 은혜를 잊지 말라고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그냥 용서하셨는데 징계를 허락하시는 건 그 네가 받은 용서와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고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그 징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징계 받아야 될 게 있으면 달게 받아야 돼요. 징계를 징계로 받는다는 말은 다시금 그 기준을 준수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으니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징계를 달게 받은 사람의 이후의 삶은요 징계받을 게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우시는 싸움이 고단한 이유가 뭐냐? 죄를 짓지 않아야 해. 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 이런 싸움으로 싸우면 여러분 고단하세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싸우는 싸움의 방향과 목적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자녀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으실 판단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그것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고 징계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한 번은 방황하던 시기에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짓을 했다가 한번 부모님께 가서 혼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매를 드시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가 허리를 많이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꼼짝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고 그때 역시 잘못해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들어와서 아버지가 원래 하던 대로 너 마지막을 네가 꺾고 와라 그러셔갖고 제가 반항을 한다고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허리 아파서 못 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 친가 쪽 집안이 통뼈에다가 장사 집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쌀 한 가마니를 이고 가셨던 분이셨거든요. 쌀 한 가마니가 20kg가 아니고 80kg입니다. 장사 났다고 집안 친가 쪽에서는 다들 그런 비슷한 강골들이었어요. 몰랐죠.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그 이만한 몽둥이를 한 손으로 들고 그걸 갖다 옆에다 꽝 하고 내치더니 다른 거 갖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눈에 효자손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효자손으로 맞게 되는데 종아리 걷으라고 해서 걷었어요. 걷고 나서 몇 대 맞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반항을 한다고 때릴 만큼 때리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원하는 만큼 때리십시오 그랬어요. 자유형권을 드렸더니 그냥 아주 오지게 사용하셨어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그냥 때리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총 맞은 매의 대수를 셌는데 세고 보니까 200대를 맞았더라고요. 세면서 때리시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 때리시고 계신 아버지를 막 한참 맞다가 제가 잠깐 막 다 종아리 문지르고 다시 또 맞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됐냐 물으시는데 한 3-4번 물으셨는데 난 모르겠으니까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 난 뭔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치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때리고 있는 저 아버지의 얼굴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렇게 돌아 누워서
누워서 이렇게 이 팔로 이렇게 제 종아리를 때리셨는데 거기 이렇게 눈에 이렇게 코가 이렇게 크신데 그 눈하고 코 사이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맞기는 내가 맞는데 울기는 왜 자기가 울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처음엔. 제가 뭐 경험은 여기 선배님들이 계셔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는 그게 한번 윽박 지른 거 한 번도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한테 윽박 한 번 지르고 무서운 표정 한 번 짓고 매 한 번 든 것만 해도요 계속 미안하고 나가서요 아를 못 보는 시간이 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만이라도 좀 웃고 즐겁게 해줄 걸 그걸 왜 혼을 내고 나왔을까? 내가 왜 때렸을까? 왜 그걸 뭐라고 했을까? 왜 소리를 질렀을까? 달려오는데 그거 장난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못 받아줬을까? 나 그때 왜 짜증을 냈을까? 이거에도 계속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 말씀 본문에 말하면 만약 인간의 애비된 마음으로도 이 정도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분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같이 징계하신다고 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묵상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그 출애굽하는 모든 역사부터 하나님이 듣다가 그 신원 소리를 그 절규하는 그 소리를 얘네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절규하고 부르시는 소리를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이거 외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야 진짜 들어줘야 될 것 같다. 내가 들어줘야 될 것 같아 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남유다를 보시면 하나님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 보시면서 하나님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럼 완전 죽을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를 드시면서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분명 징계를 허락하셨을 텐데 징계를 하시면서도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선지자들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금방 찾으러 갈게. 내가 너네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든지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게. 그러니까 너네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건 반드시 혼나야 되는 일이라서 이건 매를 들 수밖에 없어. 근데 잊지 마. 난 너 절대 포기 안 해.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관계가 다 정리된 게 아니야. 난 너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다 잊으면 안 돼. 이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팔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거든요. 책망을 하셔야 돼.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야?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어야 안전한데 이 사랑 안에 있어야 안전한데 원함과 정욕 쫓아가면 분명 그 인생 삐삐하게 될 줄을 아는데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실 수는 없잖아요. 돌아오라고 매를 들어 자극을 줘서라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데 마음은 또 그게 쉽지 않으신 거예요. 아플까봐 그 세게도 못 치세요. 그래서 또 사사기에도 보면 야 이것들 진짜 우리가 봐도 갖다 버릴 만한 역사가 펼쳐지는데도 그 세게도 못 치시고 주님이 그냥 이것들을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주님 절대 저와 여러분 포기 안 하세요. 그렇게 쉽게 내치시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혼나야 될 게 있으면 숨기고 감춰서 그거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사람들한테는 말 못해도 우리 주님한테 말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만약 혼날 게 있으면 주님한테 가서 혼나자고. 혼내시는 이유와 목적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거나 주님한테 숨기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속여도요 주님한테 숨길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주님이 바라세요. 주님은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저 사실은요 하고 주님 앞에 오픈해야 했어야 했던 이야기들 그 만약 주님이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가신다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 징계가 필요한 일이다 달게 받자고요. 달게 받아서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 받아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나를 안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더 버리실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너 절대 포기 안 해. 세상 다 끝나간다고? 난 너 절대 포기 안 해. 마지막에
아버지께 들었던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애비된 마음으로 여러 차례 너를 놓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독하게 마음 먹으려다가도 하나님 너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만큼은 정직한 심령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럼요, 주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는 다시 살게 하는 자리를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 은혜를 싸구려 팔아먹는 짓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를 깨트리고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으실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실 리 없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